4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조금 지난 대중가요이긴 하지만 송창식 씨의 참새의 하루라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아침이 밝았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이 밝는구나,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 또 제 너머에 나달갱이 주우러 나가봐야지. 아침이 밝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 또 헛수아비 폼을 내며 깡통 소리 울려대겠지. 매일매일 아침은 밝아오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의 비애를 노래한 곡이라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삶, 희망도 없고 달라질 것 없는 그러한 삶, 꼭 직장 생활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삶은 상당히 피곤해 보입니다. 아침이 되면 또 똑같은 삶이 시작되고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삶,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경기 때 그래도 직장이라도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반복되는 이러한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인가? 내 인생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지며 살아가죠. 이런 질문과 우리의 현실인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 이 두 가지에서 부드러운 연결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재에 있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임재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힘든 노예 생활,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왕,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라고 1장 16절에 명령을 내립니다. 더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때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나죠. 우리는 모세가 어떤 인물이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생겼습니다.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명령에 결국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커튼 뒤에서 숨어 계시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한 가족에서 한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산파를 통하여서 남자아이들을 살리시는 그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역전시켜서 바로의 돈과 지위를 이용하여서 모세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공백을 여백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전면에 등장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40년 만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지 않던 것 같이 느껴졌던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물론 여백의 미로 일하고 계셨지만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회의 뜻은 충족되고 완성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40년이 경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도 잊어버린 것을 떠올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실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의 전형적인 삼형식 구조,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네 번째 문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마지막 네 번째 문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의 원문에서는 목적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보다 아셨다라는 의미가 더욱 가깝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이 이렇게 구성된 것은 그에 맞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아셨기에 무엇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까?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3장 1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3장은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된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적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삶으로 나아갔는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은 전주곡 같은 것입니다. 이제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은 홍해 물을 갈라지고 무리를 걷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인 3장 1절로 들어갑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런 긴박한 역사의 변화 가운데 그 중심에 서게 될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왔죠. 그리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80세 나이에 뭐 하고 있다고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양입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입니다. 모세는 모아둔 재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이 80세에. 여러분,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일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떼를 몰러 나가고 호렙산에 오르고 내리고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 모세가 80세의 나이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모세가 40년을 살았던 삶은 너무나 무의미할 것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처가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재산도 없는 좌절스러운 형편, 그리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산은 단순한 호렙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평범한 날에 비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볼 때 관점이 중요합니다. 왜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입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은 호렙산에 계셨던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유력한 시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지적 시점입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들어보셨죠? 이 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왜일까요? 이제 2절부터 이 산의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날 80세 어느 날 호렙산이라는 직장에서의 평범한 하루의 속에서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이 호렙산은 일상의 반복 가운데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직장일 뿐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자산도 아닌 장인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적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보지 못합니다. 비록 무척 알고 싶고 보고 싶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도 모세의 시각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적인 일을 했던 모세의 직장 호렙산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참 보잘것없이 보이는 곳이었는데 누구 하나 부러워할 것 같지 않았던 직장이었는데 나이 80세에 그러고 있다고 손가락질 받았을 그러한 곳이었는데 갑자기 그곳이 하나님의 산, 갑자기 그곳이 하나님의 직장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면 너무나 커 보이고 설레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보면 무료해 보이고 반복적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탄식할 정도로 괴로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일상은 참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비전과 무료한 나의 삶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의 비전과 고통스럽기만 한 나의 삶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주어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것은 무조건 다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떠한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직장,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녀들의 학교, 그리고 하나님의 진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멀리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대학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입니까? 스카이 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이라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곳이 하나님의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직장입니까? 대기업입니까? 안정적인 보장을 해주는 공기업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연봉이 1억이 넘는 곳이 하나님의 직장입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직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또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좋은 부대 시설을 가진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냥 온 가족이 교회만 출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가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반복되는 삶, 무료하기도 하고 소망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그저 벗어나고 싶다, 그 생각뿐이겠죠. 빨리 이 고통에서, 빨리 이 코로나에서, 빨리 이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우리의 직장에서, 숨이 막힐 것 같은 내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또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왜 이런 환경밖에 안 되냐고 푸념하는 나의 가정에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이에요. 주어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으십시오. 그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지쳐있고 삶이 너무 힘겨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그곳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흠량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